법궤를 하나님이 옮겨주심으로 장차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 계획, 그리고 다윗왕 시대,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법궤를 보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 416페이지에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보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아침에 비가 와서 좀 걱정을 했는데 비도 그치고 시원한 가을날씨가 돼서 우리가 깨끗한 하늘,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세메스 사람들, 좀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라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약 7개월을 있었습니다. 7개월을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섬기던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아스돗, 가드, 에그론 그 지역에 하나님의 큰 재앙이 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인도하세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신기해요. 이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은 이 법궤를
법궤가 보관되어 있던 실로로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 실로는 350년 전에 여호수아가 실로에 있었을 때 12족속하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12족속을 멸하지 않습니다. 12족속이 실로의 땅에서 그냥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이 아스다롯 여신을 섬기는 그 땅에 하나님은 법궤를 두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실로로 가지 않고 벳세메스 지역으로 옵니다.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오는데 어떻게 오지요? 암소 2마리가 수레에 끌고 옵니다. 이 수레에 끌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이방인들이 무식하게 이 법궤를 다룬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때에 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그게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4장. 법궤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기 4장 17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경고를 내려주셨어요. 이 지성물이 뭐지요? 이게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4가지 조건으로 경계를 주셨어요. 그 첫째가 뭐냐? 이 법궤를 밀폐된 지성소에 보관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장소, 그리고 건물 안, 비도 맞지 않고 이슬해졌지 않고 건물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장소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자리에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경계였어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고앗 자손 중에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게 되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경계였어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이 지성물을 들여다보거나 만지면은 즉사합니다. 너희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지요? 이 법궤는 너희들이 절을 하거나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을 지키고 가르치고 배우고 너희 자손 대대로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경계고 뜻이었어요. 이 4가지 하나님께서 법궤를 다루는 방법을 모세 때에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 거민들이 살고 있는 여기에 수레로 운반합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들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경계와 명령을 알지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수레로 보냅니다. 수레로 왔더니 첫째,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디 나오지요? 본문에 15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어디에다 놓습니까?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이게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곳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둬야 되는데, 이 베세메스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거를 큰 돌 위에 두었어요. 큰 돌 위에 두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 상자, 이 번쩍번쩍하는 황금으로 입힌 이 상자를 보니까 그들이 어떡하겠어요?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번제를 드리고, 또 아스다롯,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듯이 다른 제를 드렸다 그럽니다. 다른 제. 다른 제는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듯 하는 다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런 망령된 일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한 겁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사사기 1장.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사사기 1장 33절. 이 베세메스는 이방인 가나안인들입니다. 사사기 1장 33절. 납달리가 베세메스 거민과 베나닷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닷 거민은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베세메스 사람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이 납달리 지파, 납달리 족속들이 베세메스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확실하지요, 기록이. 이게 무슨 얘기를 말하냐?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이방인이고 가나안 토인들이었어요. 이들을 납달리 족속은 누굽니까?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이 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첩의 아들 단과 납달리를 낳았죠. 비라가. 이 둘째 아들인 납달리 족속이 베세메스 토인들을 쫓아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이 황금 상자를 금송아지처럼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게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두 번째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이거 보세요. 이 베세메스 거민은 하나님의 궤를 망령때의 큰 돌 위에 올려놔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제사를 지내고, 금송아지처럼 섬기듯이, 아스다롯 여신을 섬기듯이 그 법궤에다가 절하고 섬기고, 또 그 법궤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들여다봤어요. 5만 70인, 5만이라고 쓴 그 기록도 있고 70인이라고 쓴 기록도 있어서 가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베세메스 사람들을 칩니다. 이것이 법궤를 잘못 다룬 큰 죄로 인해서 재앙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 다루는 법을 가르쳤지만 그들이 잘못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베세메스 거민들이 당한 일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황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금을 좋아합니다. 물질을 섬깁니다. 세상을 섬깁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고 금을 섬기고 황금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법궤가 왔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존재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섬기던 방식으로 금송아지 섬기듯이 이렇게 섬긴 거예요. 이것이 큰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궤를 다시 옮깁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7장 1절.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귀발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재앙을 받으니까 이 법궤를 기럇여아림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기럇여아림이라는 이 장소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잘못 다루는 이방인, 그 사람들에게 법궤를 두지 아니하시고 기럇여아림으로 사자를 보내사 사자들을 기럇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옮겨가라. 6장 21절 마지막. 옮겨가라. 기럇여아림으로 옮겨가라. 기럇여아림이 어떤 장소입니까? 기럇여아림은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장소입니다. 기럇여아림은 어떤 장소입니까? 예루살렘이 가까운 장소입니다. 기럇여아림은 어떤 장소입니까? 베들레헴이 가까운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하면 여러분 머리에 탁 들어오는 뭐가 있지 않아요? 기럇여아림은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장소, 예루살렘이 가까운 장소, 또 베들레헴이 가까운 장소, 딱 이렇게 나올 때에는 벌써 우리 믿는 성도들은 팍 떠올라요. 뭐지요? 다윗 왕과 예수님. 그 지역으로 이 법궤가 옵니다. 가까이 옵니다. 주전 BC 1050년에 이 법궤가 예루살렘이 가까운 장소로 기럇여아림으로 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이 법궤를 예루살렘 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모든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주전 1050년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던 시기입니다. 주전 1030년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주전 25년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주전 20년 다윗이 블레셋 싸움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 목을 잘라서 그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주전 1020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주전 1010년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도, 그리고 왜 법궤가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럇여아림으로 들어와서 이들이 이것을 아비나답의 집에 잘 보관하고 지킴으로써 장차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고 사울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는 그 가까운 베들레헴 그 지경으로 이 법궤를 하나님이 옮겨주심으로 장차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 계획,
그리고 다윗왕 시대,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법궤를 보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까? 저는 이거를 발견하고서 여러분들의 이것을 알려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기럇 여아림, 이 땅이 유다 지파 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지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생활하고 있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인데 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우리를 미국으로 인도하셨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로 미국에 온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겁니다. 무슨 계획이 있느냐?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 유튜브로 만방에 퍼뜨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온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시킨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살 거룩히 구별해서 이 법궤를 지키게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습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이곳에 보관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짧은 이 7장 1절, 이 짧은 7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차례차례 이 사울왕, 다윗왕 쭉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마는 이 법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속죄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우리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고 준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에 힘쓰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은 우리 가정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법궤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모든 마귀와 사탄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차원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법궤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힘내세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굴복하지 아니하고 힘내시고 법궤를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큰 실수를 저지름으로 재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이방인들에게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이 법궤를 받고 귀하게 생각하고 아비나답 집에서 귀하게 보관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왕국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시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정말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는 귀한 다짐을 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